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원래 이날은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1974년에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꿨는데, 이 어머니 날의 역사적인 유래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었고, 이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26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던 자비스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다 보니까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기도 해서 이날 선생님을 위한 어떤 기념 추도식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어머니 날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 추모식에서는 이 자비스 할머니의 딸인 안나를 초청해서 평소에 자비스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제자들은 자비스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자기들을 가르치셨는지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자비스라는 할머니를 함께 기르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곳에서 그 할머니의 딸 안나는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항상 자기에게 있었고, 그 가르침 위에서 자기는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리며 하얀 카네이션 한 송이를 그 추도식 단에 올렸는데,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어떤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기리는 운동이 버지니아 주를 비롯해서 동부 쪽으로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갔고, 급기야는 미국의 국회에서 이 자비스 부인의 추도식이 열렸던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이렇게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에 구세군의 가정단이라는 단체에서, 이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고자 먼저 결의를 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1960년부터 모든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4년부터 이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확대됐고, 그렇게 확대되면서 어머니 주일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된 거죠. 10계명의 제5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도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제 구유를 알고요. 새도 자기 둥지를 기억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짐승이나 새보다 나을 게 없는 거죠. 이것은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못하든지 부모가 존경할 만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서,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길러주지 못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가정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런 분을 내 부모로 할 거야 라고 선택하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 거야 하고 선택하고 골라서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에게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뭘 늘 얘기하냐면 좋겠다, 목사님 아들이어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내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나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약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겨서 목사님 가정에 보낸 거고, 너는 네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에 나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그곳에 보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께 신앙을 독려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인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부모님이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정말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선교는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춘다라는 건요 정말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구원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목숨 걸고 그곳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여왕이요, 그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 민족들을 위해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믿는 부모인데 우리 자녀가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들을,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 잘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을 가리키겠지만 특별히 우리 삶의 축복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 중국 고전 가운데 예기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효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효와 중효와 상효가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상중하의 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효는 뭐냐면 어떤 부모의 의식주를 잘 봉양하는 거래요. 중효는 뭐냐?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고요. 상효는 뭐냐?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상효라고 이 중국의 고전인 예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님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연세가 이제 올라가시다 보니까요. 항상 저에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큰 분이셨는데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좀 그 어깨가 많이 좀 이렇게 작아지셨다, 그 어깨가 좀 좁아지셨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내가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다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믿음의 길을, 어떤 믿음의 길은 걷지 못하셨어도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효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다가 한 가지 효도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한 사연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떤 이제 만두 가게의 주인 아저씨가 올리신 글인데, 자기 만두 가게에 수요일만 되면 오시는 이제 분들이 있었던 거죠. 한 할머니와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매주 수요일만 되면 점심때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만두를 드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오시니까 이 주인, 이제 만두 가게 주인이 부부가 운영하는 만두 가게인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저 두 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만두를 드시며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또 이렇게 애틋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가시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부가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해보는 거죠. 이제 서로가 이제 사별을 했는데 이제 연인이 돼서 아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돼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는 안 오시고 할아버지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왜 요즘은 할머니는 같이 안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사연을 이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같이 오던 할머니와 자기는 원래 부부래요. 부부인데 이제 자기들이 좀 이렇게 건강이 좀 이제 온전치 않고 생계가 조금 이렇게 둘만 살기 어려워지니까 자녀들이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아들이 부모님을 모실까를 이렇게 서로 의논하다가 두 며느리 간에 싸움이 난 거예요. 니네가 모셔라, 이제 이렇게 식으로 이제 싸웠겠죠. 그러다가 이 며느리 둘이 어떤 결론을 냈냐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기에는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우리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 아들이 한 명은 수원에 살고 한 명은 목동에 사는데 한 분은 목동에 가서 살게 된 거고 한 분은 수원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부부인데 졸지에 이 며느리들의 싸움 때문에 떨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만두 가게에 오셔서 이게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 보니까 이렇게 애틋하게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아들들 걱정하고 아들들 이렇게 될까봐 차마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하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게 사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맞게 사는 건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자녀들이 좀 야속하고 뭐 저기 하기도 한데 아마 또 자녀들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핑계이고 변명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저마다의 사정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데 이 시대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건네는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그 유언의 말이 뭐냐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장 먼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당당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윗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마주했죠. 하나님을 믿고 여러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다윗이 살아온 어떤 대장부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이 길을 겪으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솔로몬도 만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장수와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움켜쥐어 보려고 했지만 그것에 실패하고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의 대는 아니지만 그의 자녀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들을 위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일인 것. 부모님이 신앙인이라면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어떤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어찌하든지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과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부모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우리는 부모님의 인생관과 어떤 부모님의 가치관을 존중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모범을 보이며 기쁨을 드려야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 효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부모님도 있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있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효가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늘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이 너무나 몰라줘서,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 긍휼의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그걸 잘 몰라줘서 너무나 안타까웠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 나라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축복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으니까 가서 돈 좀 주세요. 나 이거 해야 될 거니까 돈 주세요.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뭐 주세요.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헤아리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바랄 때만, 자기 원할 때만, 이런 모습. 이스라엘이 딱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달라는 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날마다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자기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목만 챙겨서 자기 즐겁게, 자기 재밌게,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걱정하고 그 아들을 안타까워하고 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기록된 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도 모르고 선지자를 보내도 모르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귀에 들리게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늘은 어두워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만 생각하시면서 우리만 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린 곳이, 그 아버지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눈물이 부활로 이루어졌고 찬란한 영광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과 어떤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들된 우리가, 딸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어요.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일들이, 내가 내 식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벌리는 일들이 당장에는 좋은 것 같고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가는 그 길 끝에는요, 항상 좋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물질이 결국 나를 죽이고요, 다른 것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뭐 인기나 명예나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형제나 이웃이나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모든 사랑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그 사랑으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순히 하나님은 마땅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하나님이 뭐 안 해주셔도 지켜야 되는 건데, 뭐 해주시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시니까 자녀에게 뭐 하나로 더 해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사랑하며 그 자리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